구원이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구원은 뭡니까? 사탄에게서 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되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한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사탄을 박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반드시 성육신을 성령의 역사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신에게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죠. 이게 나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중보도 한 분이라는데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죠. 사람이신 그리스도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겁니다. 왜냐? 사람은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탄을 저주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구원이고, 그런데 구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성령이 내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여기에 이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서 또 이래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영생이 오는 겁니다. 왜냐? 그 이름에 이게 전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13절에 이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려.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냐, 그 이름이 믿어지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번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믿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1장 9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 찾으셨으면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렇죠. 모든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에는 영혼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네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되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빠지고 근데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3장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아. 항상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 핵심이 뭔지요?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또 중요하죠.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항상 확증해야 돼요. 나 진짜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이냐?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걸 나는 뭘로 갖고 있냐? 이게 확증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참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증거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참, 즉 예수께서 하신 일,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거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요? 왜요? 이 속에서 내가 생명 족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참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은 다 사망 족복 속에 있어요. 사망 족복은 뭐? 묶이는 거예요. 계속 묶여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묶이고,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진 거에 묶이고. 어떤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본부에서 오라 그러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터덜터덜 그냥 갔대요. 그러면서 생각은 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하고 갔는데 신기하죠. 갑자기 버스가 와서 자기 앞에 서더래요. 그 문을 딱 열더래요. 날 타라고 그러더래요. 그 탔대요.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집사님이 있더래요. 아이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버스를 탔는데, 그러니까 표를 못 사고 버스를 탔는데 돈을 안 받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라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의지하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목회하는 분인데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대요. 그때부터 11조도 꼬박꼬박 했대요. 그랬더니 빚이 다 끊어져 버리더래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상태예요. 구원의 상태를 보려면 원래 인간을 봐야 돼요. 그 원래 인간은 뭐겠어요? 첫 번째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그리고 정복 존재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영이시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심겨진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조죠. 인간의 구조는 뭐예요? 영, 혼, 육이에요. 성경은 3분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인격체예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영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잖아요. 참 중요해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예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존해요? 내주된 성령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흠없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사탄이 지배를 하는 육신이다. 흠이 없어요. 흠이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아니 43장이죠. 43장 21절이에요. 예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한 목적이 뭐냐?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봐야 돼요. 예배 때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이유예요.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실존과 상태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1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영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탄에게 장악된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권세자를 따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버지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운명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즉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이고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2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정신 상태예요. 남 모르는 고통 속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늘 눈만 뜨면 걱정, 근심이 계속 와요.
저는 내 정신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이죠. 늘 본질 자체가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또 육신 상태죠. 그 상태는 뭐죠? 드러나는 불가항력적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이랬죠. 다섯 번째요. 미래 상태는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후대 상태죠. 영적 유산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을 종교를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그러면 구원이 못 받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자꾸 찾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선행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이사야 여기 이랬죠.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그게 원죄 문제의 한계예요. 세 번째죠. 철학, 지식, 과학 이런 것들은 영생의 문제를 한계가 와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아무 답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뭐죠? 사탄을 이기기 위해 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즉 성육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오늘 본문에 봤죠. 4절 5절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죄가 없어야 하므로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그리고 자기 문제가 아닌 대속적 죽음이어야 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그리스도란 유일한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흘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반드시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죠. 즉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피제사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죠.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자체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응답을 약속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건지는 게 아니에요. 건져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이에요. 또 만왕의 왕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이고 히브리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참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간단해요. 이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사탄의 종노릇하는 나는 끝난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언약, 기도 8가지 속에 있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러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더 있는데 한 10가지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중심으로 살다가 늘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을 바르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